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중환자들을 신방하다 보면 그분들에게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그렇게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또 죄를 많이 짓지도 않고 남들만큼은 살았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오히려 나쁜 놈들은 건강하게 잘도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을까요? 그렇게 한탄하는 경우를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지금 21세기 과학과 정말 합리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장애, 재난, 사고 이런 걸 만나면 여전히 우리는 영적인 원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자식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않아도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우리 집에 애군이 꼈나? 저주가 있나? 그런 걱정을 합니다. 잘 알지는 못해도 뭔가 영적인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질병은 왜 생깁니까? 정말로 죄를 많이 지어서 질병이 생깁니까? 아니면 귀신이나 마귀가 병을 심어줘서 생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선입견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2000년 전에 과학을 알지 못하던 유대인들의 얘기 아니냐? 우리하고는 좀 먼 얘기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옛날 사람들은 현대인들과 많이 다르죠. 옛날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주술사나 사제 같은 그런 영적인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또 중세기에도 병에 걸리면 신부를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 예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의 원인이 귀신이나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 쫓아달라고.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다큐멘터리 보면 아프리카나 또 남미의 원주민들의 경우에 아프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동네 주술사를 찾아가요. 그래서 주술사가 머리에 뭘 발라주고 그러면 다 나았다. 그러고 막 그런 거 봅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프면 구슬했죠. 유럽의 흑사병이 돌았을 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아프니까 병을 고치려고 교회로 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전염이 돼가지고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이라도 병에 걸리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저를 찾아옵니까? 의사한테 갑니다. 목사를 찾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그 말은 그 질병의 원인이 귀신이나 마귀라고 보기보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목사가 아니라 의사를 찾는 겁니다.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있으면 이거 빨리 나을 수 있다고 다 믿기 때문에 의사한테 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오늘날도 갑작스럽게 여러분에게 병이 생긴다면 또 금방 나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손댈 수 없는 위중한 병이 온다면 또 갑작스러운 재난이 닥친다면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다시 당황하게 됩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들이라도 금방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영적인 이유를 찾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닐까? 내가 무슨 죄를 진 건 아닐까? 우리 집에 뭔가 살이 낀 건 아닐까?
평소에 정신적으로 강인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을 만나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소에 교회 잘 안 다니던 분들도, 예배 출석 잘 안 하던 분들도 중병에 걸리면 병상에서 병상세례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 죄를 다 회개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우환이 오면 인간은 맨 먼저 바로 이걸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떤 악연이나 잘못된 게 있지는 않을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이 원래 종교심이 있어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교심은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문제를 성경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갑작스럽게 재난이나 질병이나 어떤 일이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그것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아무것도 못 보았다는 말이죠. 생각만 해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날 때부터 못 보았다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힘듭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맹인이 된 사람, 평소에 괜찮다가 맹인이 된 사람의 경우에도 맹인이 되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꿈을 꾸지 않는다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꿈을 꾸지 않는다는 거. 날 때부터 맹인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미지가 없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 이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일단 날 때부터 맹인이라는 건 그냥 잠깐 생각해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 아니잖아요. 저주받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이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만약에 오늘 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이 현대인들이라면, 또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떨쳐낸 이 현대인들이라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날 때부터 맹인이라면 엄마 자궁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원인을 먼저 생각해 볼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원인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이 현실이 무조건 저주다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사실 많이 없애주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이런 상태를 보면 맨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이거 저주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죄 때문이라고 단정했던 겁니다.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데 이거 죄의 결과가 아니냐? 그러면 자기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그렇게 랍비에게 물은 겁니다. 날 때부터 이 맹인인 것은 죄의 결과입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은 노동의 수고, 삶을 이끌어가는 데 따른 고통,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경우에 온갖 질병이 있을 거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있다면 죄가 있어서 질병이 있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도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병은 죄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이거 자기의 죄로 보는 근거는 뭘까요? 실제로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죄를 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도 악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또 헬라 철학자들의 영향도 많았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영혼과 몸이 따로따로인데 몸은 없어도 영혼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은 선한 영혼도 있고 악한 영혼도 있는데 만약에 악한 영혼이 몸을 빌려가면 그 몸이 질병이나 이런 장애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또 한편 부모의 죄라고 제자가 물은 이유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가 유전된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고 자기 죄든지 아니면 부모 죄든지 둘 중 하나의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딱 확정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데 성경의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죄와 질병 또한 이런 재앙을 반드시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뚜렷한 게 뭐냐면 욥기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의 모습을 보면 죄와 이 재앙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욥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심한 고통을 받았고 갑자기 닥친 재앙으로 재산 다 잃고 가족들도 자식들도 다 죽었습니다. 욥의 질병과 재앙은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딱 확정해 놓고 내린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건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죄 때문이라고 확정을 해놓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이 사람이라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도 부모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이유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말이죠.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난 거, 이거 저주 아닌가?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잠시 뒤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 속에 그 답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뒤에 이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거 죄 때문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를 나타내고자 함이라 했죠.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하리라.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때가 낮이다. 밤이 오면 일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 후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4절부터 5절 읽어보니까 좀 수수께끼 같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다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리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 비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빨리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나오지요. 빛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미 많이 봤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끝없이 반발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8장 59절에 보면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의 결과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결국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장면으로 끝났어요. 빛을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을 만난 자리에서 예수님은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그가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 아직 밤이 오지 않은 이때에 빛으로 오신 그 일, 그 목적의 그 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후에 진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성경에 설명이 나오죠.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맹인이 가서 눈을 씻었더니 앞을 보게 된 거예요. 태어나 처음으로 이미지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과연 이 기적 사건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게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거 실제로 보여주었다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기적을 생각해 보면 이 기적 속에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겠다는 예수님 말씀이 실제로 실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제가 설교도 했고 여러분 설교도 들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 이게 무슨 비유일까? 무슨 상징일까? 아니면은 어떤 영적인 교훈인가? 아니면 그냥 막 해보는 소리인가?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런데 맹인이 정말로 눈을 뜬 사건을 가만 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내가 너를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겠다. 나면서부터 맹인인 이 사람은 어둠 속에 다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져주신 대로 맡겼더니 진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을 가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에게 맡겼더니 그렇게 생명의 빛을 이 맹인이 얻은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지가 뭐라고 자기를 빛이라고 이야기한다.
너는 너 자신을 증언하니까 네 증언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가만히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어째서 맹인은 눈 뜨는 기적을 경험했고 어째서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이걸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맹인은 눈을 뜰 수 있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맹인은 나면서부터 너무나 확실한 맹인이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료에 그냥 맡긴 거예요. 눈에 침으로 진흙이게 바른다고 눈이 썩는 거 아니잖아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한다고 그게 힘든 일도 아니에요. 그냥 맡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밝은 빛 속에 다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자기가 맹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기세등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맹인과 유대인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를 맹인이라고 알고 있는 것과 지가 맹인인데도 맹인인 걸 모르는 것, 바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깜깜한 맹인이에요. 그런데도 자기들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스스로 자기가 병들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의사를 절대로 찾지 않는 법이지요.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 않아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소경이라고 그랬고 그들이 또 사람들을 가르치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맹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뭡니까? 자기가 맹인인 걸 아는 것, 자기가 맹인이지만 모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냈습니다. 사람들은 이거 자기 죄든지 아니면 부모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이렇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고 맹인으로 난 것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보고 뭘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야만이 이거 깨닫는 겁니다. 사실 죄와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새롭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깜깜했던 겁니다. 이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해석한 미시나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말씀에는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질병, 우한, 이거 무조건 죄의 결과 아니야? 얘는 저주받았네. 내치는 거죠. 문둥병, 죄의 결과. 진 밖으로 내치는 겁니다. 혈루병, 사람들 옆에 못 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언자들의 말씀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8장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는 속담은 너희가 더 이상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범죄하는 영혼이
자기의 범죄로 인해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상의 덕으로 사는 거 아니고 조상의 죄로 죽는 거 아니다. 자기 죄로 죽는다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고집하다가 선지자들이 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여전히 질병, 우한, 장애 이런 거에 대해서 깜깜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사야 34장 35장에 보면 여호와의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병, 장애 이런 자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멸하시고 시온의 송사를 신원하시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합니다. 우리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리고 그때에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감옥에 갇혔죠. 그때 답답한 나머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예수님은 다른 답변을 일절하지 않고 이 말씀을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인 것을 자기 죄 때문이라든지 조상 탓으로 생각하는 건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지했기 때문에 메시아 예수에 대해서도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을 겁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있구나 깨달았을 겁니다. 그러나 9장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공격합니다. 이제는 이 눈뜬 맹인을 두고 막 공격합니다. 너는 예수의 제자냐?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공격합니다. 이들은 여전히 맹인인데 자기가 맹인인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찾다가 자기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죄를 깨닫는 겁니다. 자기 죄를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왜 회개와 믿음을 한 묶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겁니다.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회개하지 않고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이놈들아. 먼저 네가 뺏은 거 다 벌려주고 남의 것 착복한 것들 다 갚고 회개하라. 그리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세례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그냥 너희가 예수 믿어라 구원받으리라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너희가 회개하라.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라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수 있어요. 이신칭의를 발견한 마틴 루터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려고 6시간씩 고해 성사를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만나고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걸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죄를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지.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나라가 말이 아니죠. 최근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 이 사람들이 검찰에 들어갔어도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짓고 수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걸 저는 느낍니다.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만약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검찰에 갔다면 저 같으면 매일 두려워서 눈물로 밤을 샜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법을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태연해 보입니다. 전부 부인해요. 전부 모른다 그래요. 전부 안 했다 그래요. 아마도 최고의 변호사들을 고용해서 조언을 받으니까 덜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법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빠져나갈 길을 다 알거든요. 물론 이건 그들의 착각입니다. 국민들이 참지 않을 거예요. 검사들이 수사를 법대로 하도록 아마 국민 자극을 줄 겁니다. 법을 대충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대충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이 왜 예수를 믿을까요? 무엇 때문에 믿을까요? 우리 유대인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난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죄에 둔해져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그 생각 속에서 자기 죄에 대해 더 둔감해져 가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절실한 맹인이라는 것, 이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고침받은 이 맹인은 언제부터 맹인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근원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죠? 맹인이 큰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맹인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인 이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걸 누가 고쳐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날 때부터 죄인인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 빛 가운데 거하면 되는 겁니다.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고쳐주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맹인을 이거 죄의 결과라고 단정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단정한 사람들은 정작 자기가 맹인이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맹인은
자기가 맹인인 걸 아니까 예수님 시키는 대로 했고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자기 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님의 손길로 고침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날마다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렇게 고침받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눈을 뜨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리라. 그 빛을 가지고 눈을 뜨게 하는 일, 그 우리가 해야 하리라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 여러분은 눈을 뜨게 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 죄를 주님께 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과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